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단 하나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라는 제목의 이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1963년 앨리버마주 버밍엄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곳에서 버밍엄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는 당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의 평화적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성과 또 인종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개의 소제목으로 된 이 편지는요, 첫 번째, 버밍엄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비폭력 운동의 4가지 기본 단계, 세 번째, 협상이 아닌 직접 행동에 나서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유라는 이 4개의 소주제로 쓰여졌습니다. 후에 많은 이들이요, 역사적으로 이 편지가 인종차별 정책에 큰 변화를 체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인종 다양성과 또 유색인종 인권에 대한 미국의 여러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꾼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아인슈타인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재작년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에도 나와 있듯이 1939년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서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도 핵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 의견을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었고, 결국 세계는 핵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되는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편지가 역사를 뒤바꾼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현대 사건들 뿐만 아니라요, 편지 하나가 세상을 바꾼 가장 큰 사례는 바로 신약성경의 서신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은 대부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가고 계시니, 세상을 바꾸는 가장 영향력이 큰 편지는 아마 이 신약 성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 한 통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놀라운 힘이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의 원천은요, 바로 이 편지의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편지의 글자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메시지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믿음이 약해져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은 이 아론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경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축제를 벌이는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혹한 짓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무 잘못도 없는 모세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메시지, 즉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사실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할 사람은요, 그의 형 아론과 또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우상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요,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기로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그 땅을 주시리라고 직접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메시지를, 모세의 편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했었지. 맞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메시지가 담긴 편지 한 통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놀라운 이 능력을 이 메시지가, 이 편지가, 이 기도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모세처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아갈 때 그 메시지와 그 편지는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돌이키시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요, 가장 큰 어르신인 저희 큰아버지께서요,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집안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사회자를 맡으셔서 저희 큰아버지의 이 인생 양력을 쭉 이렇게 읽어 가시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해병대를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스토리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행사를 마치고 우리 아버지께 자세한 것들을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큰아버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하셨다가 당시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월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동맹국으로서 파견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셨다라고 합니다. 포를 쏘는 포병이셨는데 이 전쟁통이다 보니 큰 포 소리와 총소리 때문에 한쪽 귀 청력이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50년 동안 그 상처와 장애를 계속해서 안고 지금까지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형님인 큰아버지가 계속 이 국가로부터 이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음에도 계속 농사만 지으시다 보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이 국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잘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베트남 전쟁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요, 선거 공약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큰아버지의 동생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형님을 위해서 이 큰아버지의 상황을 편지로 써서 직접 대통령에게 우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월남 전쟁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 월남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이 있으니 부디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라는 이 편지를 직접 손으로 적으셔서 대통령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내봤자 답장 절대 안 온다. 보내봤자 소용없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무시당할 줄 알았던 편지에 답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온 줄 알았지만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보훈처에서 대신 연락이 와서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해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주며, 또한 현 정부 공약과 정책에 따라서 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이 보훈처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몸이 불편하셔서 이 팔순 맞은 형님에게 제대로 된 선물조차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이 편지 한 통으로 형님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드리게 된 그런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통성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성취해 오셨고, 또한 앞으로 또한 그것들을 약속대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더 급히, 더 빠르게 자신의 선택을 바꾸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갈 때 중보자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은 믿음을 기반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게 될 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열매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두 개의 원자폭탄은요, 단 하나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의 역사적 사건은요, 감옥에서 보낸 단 하나의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가 담긴 편지 한 통, 기도 한 번은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것처럼, 중보자로 세움받은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중보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 송도 땅과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중동 땅과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화를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